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설레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머리맡에 선물을 담을 양말을 걸어두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 몰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렇게 몰래 선물을 감춰 놓았다가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머리맡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놔둡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머리맡에 놓인 선물을 보고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즐거워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심 기대합니다.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뭘 사줄까?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뭘 해줄까?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를 뭘 해줄까?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뭘 해줄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왜 자기들이 선물 받을 기대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 생일 선물을 왜 우리가 챙기려고 합니까?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도 미국이 연말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에서조차 크리스마스 선물은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 축하일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선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루는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를 꼬신 것입니다.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아주 솔깃한 말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자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서 스스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저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 보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수원에서 나무 열매 하나 서리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 아담이 관리하던 땅도 저주를 받아서 채소와 열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죄는 병들게 되었고 종국적으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영적으로는 죽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 비참한 절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죄가 없다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집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시커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커먼 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붉은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피 앞에서 어떤 죄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니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땅도 주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주님이 지으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 요람도 없이 허름한 마구간에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말 밥그릇에 누이셨습니다. 그렇게 지푸라기가 가득하고 말과 소의 침이 가득한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집 한 칸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노숙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생 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생을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질 테니 제발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제발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를 쓰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겁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서 있는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버림받은 죄수가 매달리는 사형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사람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외롭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받은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남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남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사치하며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해서 여유있게 하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넘치도록 복을 받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남의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당신의 손을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절반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도끼 눈을 뜨고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자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여기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대번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쌍한 환자가 있더라도 안식일이니까 치료해주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것을 보시고 손 바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말라 비틀어진 그의 손이 쫙 펴졌습니다.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쳐주면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치유 사역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채찍에 맞추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쇠조각이 붙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칠 때마다 쇠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그 쇠조각과 함께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영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몸을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환자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오늘 급속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주받은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의 가시채를 쓰시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귀한 선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모셔드립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